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건도윤 형제 오랜만에 직장 때문에 경기도 용원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반갑게 볼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가장 본질적이고 큰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 멸망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 그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이미 우리는 복 받았다. 그것이 우리 진짜 믿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구원의 여정을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 사건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 여정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이 그림자고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여정이 바로 이 그림자의 본질인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수백 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이 사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의 사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절정 사건,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유월절 사건.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유월절 식사를 하라 명하십니다. 그 유월절 식사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죽을 할 때 이 누룩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야 시간을 좀 들이면서 누룩이 퍼지죠. 그러면서 누룩이 퍼지면서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빵이 부드러워집니다. 떡이 부드러워지고 또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떡을 만들어 먹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일반적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고 발효되지 않은 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만들려면 시간이 꽤 지나야 됩니다.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는 동안에 한참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어느 정도 몇 시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셨는가?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늑장 부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우리 위에 11절에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말씀은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구원이다, 구원의 방법이다, 이런 해석과 똑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유월절 10번째 재앙, 그 죽음을 넘어가 주시는 유월절 은혜를 베푸실 때 바로 그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가축, 짐승이라도 첫 번째 난 새끼는 다 죽어버렸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집집마다 곡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모든 집들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다 드리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죽을 바로 그 모습이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 이제 제발 좀 여기서 애굽에서 떠나가라. 너희의 신 너무 두렵다. 너희가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10번째 재앙 10가지를 다 당해왔는데 안 되겠으니 제발 좀 가달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애굽의 재앙이 쌓여왔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그죠? 애굽의 지도자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몇 번은 아이고 가라 했다가 또 마음이 변덕이 생겨요. 그래서 9번째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아서니까,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재앙으로 이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바로 이 10번째 재앙을 당하게 되니까 그토록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까지 무너지면서 바로도 뭐라고 합니까? 알겠으니 너희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가도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진짜였습니까? 아니죠.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뀝니다. 변덕이 금방 생겨가지고 바로가 군대를 보내잖아요. 저것들 다시 모조리 다 잡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또 변덕이 생겨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해방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늑장 부리면 됩니까? 챙길 거 다 챙기고 생각해보고 갈까 말까 지체하고,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조금 지나면 바로가 마음이 또 변덕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 밤에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어떤 빵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어요? 무교병을 만들라 하시는데, 너희 늑장 부릴 시간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이 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즉시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구원을 열어주실 때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가야 할 때 바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효할 시간 지연시킬 수가 없으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 하셨고, 먹을 때도 어떻게 먹으라 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느그적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98년도에 군 입대를 했어요. 99년도 제가 김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말이 김포지 광화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보면은 북한하고 8km 떨어져 있어요. 밤에 근무를 서면 그 당시 때만 해도 대남 방송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근데 99년도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서해 연평해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포병부대였는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막 이럴 때에 제일 먼저 바로 전투에 바로 포를 쏴야 되는 거예요. 포를 쏘고 빠지고 진지 이동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시에는 군인들이 어떻게 자는지 압니까? 전시에 준할 때 대포권이 발령되었을 때에 여러분 전투화 신고요, 허리띠, 전투복, 군장, 짐 다 싸놓고 잡니다. 웽 사이렌 울리는데 아이고 전쟁 났네, 큰일 났네, 빨리 움직여 각자 위치로 하는데 자다가 파자마 바람으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하품하면서 옷 입고 짐 싸고 여러분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지체할 시간이 없는 큰 불이 났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느그적대고 아이고 이걸 어디에 뒀더라, 이걸 어디에 뒀더라, 이거를 들고 갈까 말까, 저거를 짐을 쌀까 말까, 아이고 이거 얼마 전에 산 옷인데 이거 챙길까 말까. 여러분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야 하니까 애기 안고 퍼뜩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뭡니까? 베개잖아요, 베개. 예? 여러분 왜냐면 위급할 때는요 재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는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좀 내 무교병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이거 제 스타일 아닙니다. 아이고 맛대가리도 없는 거 이걸 왜 만들어 먹으라 하십니까? 이 떡 만들 때에 누룩 안 넣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실 때에는 여러분 응당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 각자의 수준이 다르고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전부 다 다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하나님이 요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달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받으면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그날의 애굽에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맛없는 떡, 아이고 가난하고 초란하고 맛도 없는 떡, 네 입맛도 없고 내 입맛도 없는 그런 떡이 아니고 어떤 떡입니까?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시는 구원의 떡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떡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끊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축복의 땅에서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또 17절에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날에 먹었던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급박했던 구원이 임했던 바로 그날에 먹었던 무교병을 무교절 첫날부터 마지막 7일까지 일주일 내내 먹으라는 거예요.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거 먹으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여러분, 무교병을 안 먹겠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은 이 맛도 없는 이 무교병을 무슨 일주일 내내 바보처럼 말이야.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 누룩을 넣어 만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버리리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하루, 이틀, 3일 똑같은 음식을 여러분, 그 정도는 한번 먹어볼 만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 무교병은 사실 제일 맛없는 거잖아요. 정말 맛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여러분, 저는 여름이면은 참 열무 비빔밥 진짜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은 계속 먹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열무 비빔밥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일주일 내내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 21번을 열무 비빔밥만 먹으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죠.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와, 이러십니까? 부모님이 니는 일주일 내내 열무 비빔밥만 먹으라 하면 부모님 와 그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처음에 몇 번은 먹을 수 있는데 먹다가 보면은 못 먹겠어. 안 된다. 먹어야 된다. 좀 딴 거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니 끊어뿐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정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요, 백성들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하기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뛰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조금 더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상식을 벗어난 것을, 희한한 것을, 요상한 것을,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리 무리한 이상하고 요상한 것을 우리에게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무교병은 어떤 떡이라고 했습니까? 무교병은 구원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떡이라는 의미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무교병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다른 말, 똑같은 말,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하시든지 그 말씀에 그대로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무교병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구원은 우리 입맛대로 하나님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때, 구원의 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 말고요, 내일요. 지금 바로의 마음은 지금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아이고, 오늘 좀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 몸 살기가 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좀 쉬고 나는 내일 출발하랍니다. 나는 1시간 있다 출발하랍니다. 2시간 있다 출발하랍니다. 저는 막 다음에 하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이 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그죠?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는 거예요. 자, 지금이다 떠나라 할 때, 예, 하나님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교병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순종. 순종 중에서도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바로 무교병 신앙입니다. 즉시로 하나님이 하라 할 때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는 신앙이 무교병 신앙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유교병을 먹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 자라야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무교병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고 했죠.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죠? 무교병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도구가 바로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어서 순종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떡을 하루만 먹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매년마다 무교절, 이 6월절이 지나면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있거든요. 무교절마다, 매년마다 무교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하게 하실까요? 예? 우리는 돌아서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지를 우리는 또 잊고 살아가요. 또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무엇을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그날에 있었던 생각해보고 한참 뒤에 나오는 순종이 아니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가르치시고 또 되새기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은혜의 방편이 여러분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먹으라 하신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앞절에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애굽에서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도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미련 남기지 말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그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오는 순서는 다르죠, 그죠? 근데
빨리 왔다고 빨리 가고 늦게 왔다고 천천히 가고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오너라 하면 할 일이 많이 남아서 못 갑니다. 좋은 날 좋은 시에 가겠습니다.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잠자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아파서 병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제 친구는 누워서 엎어져 잠자다가 제가 2002년 월드컵 딱 그 폴란드전 할 때 저녁에 딱 그 시간에 그때 추석이었거든요. 부산으로 제가 그때 지방에 있어가지고 부산으로 운전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동현이가 지난밤에 자다가 죽었단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언젠가는 꼭 복음을 전해야지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그렇게 가버렸어요. 또 한 친구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제 친구였어요.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헤어지게 되었지만 근데 그때 어릴 때 제법 그래도 친했던 동네 친구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또 만나고 그랬었어요. 이 친구가 삼성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서 들으니까 벌써 지금 제법 됐습니다. 10몇 년 됐어요 벌써. 그 친구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발목이 접질러지고 뭐 골절이 되었나 이랬는데 간단한 수술인데 의사가 간단한 수술이라 했는데 수술실 들어갔는데 마취가 안 깨가지고 그 길로 죽어버렸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교병 신앙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교병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내 뜻대로 제약된 길 가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영적 망상 설교 기억납니까? 무엇이 영적 망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어떤 성경 말씀, 택도 아닌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래가지고 오만 때만 것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거는 자유도 아닌데 방종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인데도 막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나는 진리 안에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다 인정해주고 계신다.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은 무교병 신앙이 아닙니다. 무교병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딱 그대로 순종, 즉시로 순종하는 거, 그게 무교병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신 개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전에 이쪽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빛으로 되었다 하면서 어둠의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요,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애굽에서 살았던 습관, 관습, 우상의 문화들, 그런 거 완전히 너희 떠나야 된다. 그거 다 두고 떠나야 된다.
미련 두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듣고 그대로 즉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무교병 신앙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누룩을 넣지 말아 하셨어요.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 만들어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누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룩은 세상의 세속적인 방식을 뜻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맛은 좋아져요. 빵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전부 다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길들여졌던 헛된 누룩들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좋아 보여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아니, 일요일마다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가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 좀 즐겁게 빠지기도 하고, 낚시도 가고, 산에도 가고, 들도 가고, 여행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바쁜 일 있으면 좀 쉬고, 아프면 또 빠지고, 마음이 좀 싫고, 어려우면은 막 또 안 가도 되고, 가고 싶을 때 또 가고 이러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맛깔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욜로, 그죠? 웰빙, 욜로가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보자. 그게 욜로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한 번뿐인 세상,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에서, 누룩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나를 복종시키는 마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바로 그 믿음, 오직 하나님 중심,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해 가고 길들여져 가는 것이 무교병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무교병 신앙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유도 자세하게 설명 하나도 해주시지 않고 단 한 가지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요구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버지의 집, 친척들이 함께 살고 있는 바로 그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맥입니다. 가족 집단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을 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많이 낳잖아요. 예? 막 열 몇 명씩 놓고 일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 공동체가 그게 생명이 되고 힘입니다. 혼자 있으면 망합니다. 소수가 되면 망합니다. 싸움에서 집니다. 밀립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고요. 물이 있는 곳에 안정된 집단을 이루고 기업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죽고 나면은 그 기업의 분깃이 전부 다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유산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대로 따라갔어요.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지금 곧 좀 있으면은 80, 90, 100세가 다 돼갈 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떠난단 말입니까? 곧 있으면 제가 90세, 100세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땅을 뭐 한다고 떠납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이 말을 들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요. 아이고, 그래, 목사님 말씀 맞는데 제가 무엇을 전도했냐면 세상에 있는 종교들, 기원, 전부 다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의 깨달음, 석가의 깨달음, 예? 유교, 공자, 그것은 종교이지 말 그대로 신념이랄까? 바라는 이상이랄까? 그것이 본질적인 절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전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요, 아이고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평생 이 불교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평생 믿고 살아온 게 이 종교인데 지금 늙음하게 이제 와서 종교를 어찌 바꾸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예? 결국은 자기 고민하잖아요. 지체하잖아요. 계산해보고 따지고 보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불자로 살아오면서 여기에 이런 관계들이 있고 신도들과의 관계가 있고 절과의 관계가 있고 이런 게 다 있는데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새로운 곳에 간단 말인가.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어요.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 지분, 가족 핑계 삼지 않았어요. 성도님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세상에 미련 두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여러분 순종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교병 신앙입니다. 너희 유월절 식사해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만들어 먹어라.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 신고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한 손으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하게 먹어라, 빨리 먹어야 된다 할 때에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좀 내 먹고 싶은 음식 만들어 먹으면 안 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나? 아니 불편하게 왜 신을 신고 먹으라 그래? 왜 서서 먹으라 그래? 왜 지팡이 들고 먹으라 그래? 왜 바로 이렇게 급하게 먹으라 그래? 전부 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도님 여러분, 순종은 내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에, 내가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하는 것이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순종 아니에요. 예? 그것도 물론 귀한 믿음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낫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미련을 가지지 않고 예 하나님 하고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미련 남겨두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무교병 신앙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더니 떠났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려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의 복이 지금까지도 영적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지금 우리에게도 상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흘러옵니까? 바로 무교병 신앙입니다. 진짜 순종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롯의 가정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 빨리 소돔에서 급히 피하라.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저 산을 향해서 달려가라. 달려가되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죽는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네 식구가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 누굽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자신이 두고 온 집 생각이 난 거겠죠. 아이고, 내 금부치들, 예를 든다면 내 살림살이들, 내 집, 냉장고, 아이고 김치 냉장고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저거 다 탄다. 아이고 아까부라. 아이고 아까부라. 가기 싫은데, 아이고 가기 싫은데 꼭 가야만 하나. 다시 가서 불 좀 끄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자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순간 딱 굳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몸은 빠져나왔는데 이 롯의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이 마음이 미련이 소돔에 남아있어요. 애굽에 남아있어요. 세상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으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무교병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즉시로 순종하는, 특히 이럴수록 더 큰 복이 옵니다. 어떤 복이냐, 어떤 경우냐,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기 힘든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정말 무리가 되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때에도 예, 하나님. 아브라함은 무교병 신앙, 또 놀라운 사건이 있죠. 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번제의 제물은요, 각을 떠가지고, 예?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 불에 올려가지고 다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 귀한 금지옥엽, 금 같은 아들을, 금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리한 요구입니까? 말도 안 되죠. 어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노?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다. 여러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오해할 건데,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블레셋으로 가면 되는데 왜 광야로 이끄셨어요? 왜 홍해 앞쪽으로 이끄셨어요? 예?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입니까? 여러분, 그게 유교병 신앙이에요. 그러나 무교병 신앙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하시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 주셨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 주시고 이 사명 주셨겠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어떤 복이 오느냐? 에스라 6장 22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한 이후부터 계속 무교절을 매년 6월절 다음에 지켜왔잖아요. 이 무교절을 지켰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솔로몬이 지었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난 다음에 드렸던 첫 6월절 다음 첫 무교절이에요. 그때 무교절을 딱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즐겁게 하셨다. 히브리어 원어가 시마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동사는 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해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니팔형도 있고 히트팔형도 있고 칼형도 있고 뭐 호팔, 히필, 푸알, 피엘 희한한 동사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 동사가 여기서 즐겁게 하다, 즐겁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시마우라는 이 동사는요, 그 해석이 피엘형으로 쓰여졌어요. 피엘형.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저만 대학원에서 히브리어 공부한 그 결과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피엘형은요, 이 시마우라는 단어가 피엘형으로 쓰였는데 피엘형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피엘형의 특징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이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법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이 말을 그 피엘용으로 문법을 살려서 해석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만들어 주셨고, 아멘.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들의 마음이 환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멘. 이 시마우라는 뜻이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마음이 환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잘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일들을 막 만들어 주셨고, 그들이 기뻐지는 일들을 막 만들어 주셨고, 그들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일들을 만들어 주셨고, 아멘. 그들의 마음이 환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무리한 것을 하라고 하셔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지도록, 즐거워지도록, 마음이 환해지도록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무교병의 삶을 살아왔어요. 시행착오, 몰라서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때부터는요, 무조건 말씀도 교회의 방향이 무조건 하나님 하라는 대로, 예? 하나님 하라는 대로. 성도들 막 눈치 보고, 이 말하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건데 성도들 입맛에 맞춰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나님 이거 지금 무리입니다, 이러면 성도들 시험 듭니다. 아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그거는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 하면 하나님 이거 진짜 꼭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아니다. 그건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무교병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조건이 준비되고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말씀 앞에 즉시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않는 믿음, 무교병 신앙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의 밤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라. 지체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무교병을 먹고 삽시다. 맛은 없어도, 내 입맛에는 안 맞아도, 하기 싫어도, 하기 괴로워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좀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있다가 하나님 일주일 뒤부터 하겠습니다. 한 달 뒤부터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무교병 신앙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권면을 받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무교병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시로 묻지도 고민하고 따지지도 않고 아이고 하기 싫은 데가 아니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이고 목사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주의 종의 권변에 여러분 정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조건 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이 계속 복 받는 길을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무교병 신앙이에요. 무조건이야. 여러분 이 노래처럼, 예? 언제라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나님 무조건 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무교병 신앙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즐겁게 만들어주시고 기쁘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주시는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장래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